할렐루야, 3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벌써 3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4월을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 마무리를 참 잘해야겠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0절부터 89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을 다 읽어보셨나요? 성경 한 장을 읽어가면서 솔직히 조금은 무료하게 느껴진 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었기 때문이죠. 12번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예물을 드린 자의 입장이라면, 만약에 앞에 있는 중요한 사람만 몇몇 사람만 얘기하고 나를 빼먹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조금은 서운해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하니까 이 12번의 반복이 사실은 때로는 좀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의 헌신이라고 정해보았는데요. 드디어 오늘 성막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어지죠. 제단에 기름을 바르면서 먼저 제사장이 7일간의 정결 예식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행되는 가운데 각 지파가 하루에 한 번씩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순서는 2장에 나온 장막의 배열 순서대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부터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모두에게 동일한 예물을 바치게 합니다. 은쟁반 130세겔, 은대접 70세겔, 금그릇 10세겔. 이 한 세겔은 11.4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은쟁반이 약 1.4kg, 그 다음에 은대접이 800g, 그 다음에 금그릇이 114g인데 금 30돈이나 되는 사실 꽤나 묵직한 양이죠. 그리고 그가 그냥 가져오지 않고 은장반에는 소재물의 밀가루를, 그리고 금그릇에는 향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제사에 필요한 희생제물을 가져왔는데 번제를 위하여서 숫소, 수량, 1년된 순양, 또 속죄제를 위하여서 순염소, 화목제를 위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된 순양 5마리를 드리는 등 사실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질문을 보면 12지휘관이 10일간 동일한 예물을 드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들의 몇 가지 좀 교훈을 저는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89절에 12지파의 리더가 모두 동일하게 헌물을 드렸을 때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조금 비유하자면 기뻐서 두 발로 마중 나간 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도 일하게 되어지십니다. 여기서 리더라 함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리더십, 목자나 여전도 회장이나 각각에 있는 맡은 어떤 기관장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특별히 리더로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리더로서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여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 봉헌되자 리더들은 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들이 드린 것은 제사장들이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드려졌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들이 사실 가진 것이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노예로 살다가 도망쳐 나오듯이 유월절을 보내면서 광야로 뛰어쳐 나왔습니다. 사실 이들이 가진 것은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리더가 되려면 어느 정도 재력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들도 아마 넉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각각의 한 마음이 되어져서 대표로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걸 대표로 모두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누가 많다고 자랑하지도 않고 부족하다고 해서 덜내지도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엄청 많았지만 다른 지파들은 사실은 부족했던 지파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선의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희생 제물을 봤을 때 아마 제사장들이 다 먹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남은 것을 원래 레위기에 규정해 보면 다 태우라고 했는데 태우기도 힘들 만큼 사실은 많은 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생각하는 건 이것들이 제사장 목까지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축제의 장이 열리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봅니다. 즉 리더의 헌신은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할 때 왜 내가 해야지 하면서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작은 섬김으로 우리가 이렇게 드렸을 때 교회가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 자신 또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최선을 다해 드린 예물은 이미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인 것이죠. 누구나 힘들게 수고해서 번 것을 헌물로 드린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중심이 삶에 되어지면 헌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축복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십니다. 심은 거에 대해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오해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둔다고 하니까 내가 10만 원을 내면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을 거두게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들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상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보면 10만 원을 심으면 30만 원 나갈 걸 하나님이 막아주시더라고요. 또 무엇이 있느냐? 내 마음으로 10만 원 들여서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삶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이 나옵니다. 제단 동물을 다 드린 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또 즐거이 드리는 헌신하는 내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두 발 뻗고 나와서 모세를 환영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 드린 헌신은 하나님과의 맡김담을 허물게 되어집니다. 사람들과 관계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은 나눔을 통하여져서 작은 나의 헌신을 통하여져서 관계들이 회복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상 물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질을 드림으로 우리는 물질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져서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헌신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나의 두 손 두 발이 있고 물질이 있고 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선택받은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풍성하게 하나님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